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다리며 그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듣겠사오니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귀하게 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에 잘 뿌려진 씨앗과 같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본문을 가지고 리듬을 잃은 세대여 창조의 리듬으로 깨어나라. 리듬을 잃은 세대여 창조의 리듬으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2023년의 표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이미 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2023년에는 이 창조의 리듬을 잘 일깨워서 또 잘 살려서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과 또 내일 새해 여는 예배 때 이 창조의 리듬에 관한 설교를 연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의 리듬, 그 다음에 새해를 여는 또 하나의 리듬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1996년에 개장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워터파크입니다. 그 워터파크를 유명하게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외에 있는 파도풀이라는 것이 이 캐리비안 베이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트랙션의 하나의 일종인데 일정 시간 또 일정 속도 일정한 방향으로 파도가 밀려오면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이 그 파도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캐리비안 베이의 파도풀에서 일어났죠. 아직도 그 백고동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파도가 올 것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선합니다. 원래 이 실외 파도풀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파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파도를 이 이용객들이 이용한 다음에 트위스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이어졌어요. 파도가 쭉 밀려오면 사람들이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다니면 바로 호각 소리와 아니면 신호에 맞춰서 트위스터, 그러니까 트위스터라고 불리는 그러한 물의 움직임이 그 다음 나타납니다. 지금은 현재 그 파도풀은 남아 있지만 이 트위스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이 물의 움직임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도풀은 일정한 속도, 그 다음에 일정한 양,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밀려드는 것이 바로 파도풀인데, 이 트위스터는 불규칙한 방향으로 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는 파도를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그 파도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 되는데, 이 트위스터라는 것은 양쪽을 흔드는 그러한 물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밀려오는 물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자칫 그 리듬을 잃으면, 자세를 고쳐 잡지 않으면 계속 입안에 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속 물 안에 잠겨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이 캐리비안 베이에서도 이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트위스터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요. 파도를 하고 나서, 저도 꽤 수영을 하고 또 물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트위스터쯤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좌우에서 밀려오는 물의 흐름을 제가 놓치니까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물을 마시고 뛰어 오려고 해도 이건 양쪽으로 하니까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있었죠. 물의 리듬을 놓치면 숨을 쉬기가 어렵고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바로 이 캐리비안 베이의 트위스터라는 그런 것입니다. 물의 리듬을 놓쳤을 때 생기는 그러한 일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양양의 서핑입니다. 파도를 타고 노는 서핑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포인트가 바로 좋은 이 파도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지만, 양양이라는 곳이 파도가 일정 간격으로 오고 소위 좋은 파도가 많아서 이 서퍼들의 아주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양양입니다. 서핑을 즐기려면 보드를 배에 깔고 일정 지점까지 막 헤엄쳐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보드 위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파도를 기다리죠. 저도 처음 서핑을 할 때 좋은 파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내가 탈 만한 파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파도를 계속 보았죠. 원래는 그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파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 좋은 파도를 타야 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보드 위에 앉아서 좋은 파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 배우고 이제 서핑을 아는 사람이 좋은 파도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드 위에 걸터 앉아서 그 파도가 어떤 파도가 좋은 파도인지를 모르니, 이 파도가 거세어서 나를 저 해안 바깥까지 밀어낼 수 있는 파도인지 아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한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강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죠. 좋은 파도를 기다리다 보면 한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큰 파도건 작은 파도건 그 파도만의 리듬이 있대요. 그 리듬이 익혀지면 모든 파도가 다 서핑을 할 만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초보에게는 참 어려운 얘기죠. 모든 파도의 리듬을 알고 그 서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그 어느 영역과 어느 지점까지 가니 그 사람들은 좋은 파도나 나쁜 파도나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그곳에서의 리듬을 알고 그 리듬에 맞춰서 자기들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서핑을 한다는 거죠. 아직도 그 얘기가 너무 생생합니다. 보드 위에서 기다리면서 파도의 리듬을 익혀야 그 서핑이라는 스포츠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산모와 아이의 리듬. 저는 아이들 2명을 캐나다에서 낳았습니다. 3번까지도 낳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3번은 우리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온 아이라 2명은 캐나다에서 나왔어요. 처음 하원이가 태어날 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겁이 나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벌벌 떨립니다. 영어를 꽤 한다고 하고 그리고 캐나다를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막 그 내장 기관을 영어로 얘기하니까 제가 내장 기관을 어떻게 단어로 외우고 캐나다를 갔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보통 영어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면 막 그래요. 오케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자칫하다가는 거기서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사모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제가 예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2주나 예정일이 밀리면서 우리 부부가 엄청 긴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첫 아이여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18시간이나 우리 사모가 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계속 아이를 돌리면서 자궁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애먹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민정이가 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기도
기도하려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겪어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거예요. 이 아이가 낳고 아이가 출산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영역이어서 제가 우리 민정네 부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요. 이 태를 여시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 거니까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하원이가 나올 때 사모도 처음 출산이니 애를 먹고 있었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의사가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사가 저한테 얘기해주면서 너의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라 그러면서 그 캐나다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참 지금도 이 아이를 낳으러 가는 그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한테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몰랐죠. 그 사람이 말해줘서 말한 거예요. 아이가 마지막 고지가 뭐냐면 마지막 그 어려움이 뭐냐면 그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때가 가장 어렵대요. 그때 아이는 몸을 회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핀을 한대요. 그래서 그 스핀을 하는 순간에 아이가 거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그것을 나오려고 할 때 엄마도 그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가 이제 그 골반을 통과하며 나오다가 힘이 빠지면 쉰다는 거죠. 그때 산모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힘을 아무데나 주면 산모도 너무 지치고 아이도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사모님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옆에서 통역하고 있었던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네, 뭐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까 뭐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 사모의 다리를 붙잡고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나올 때 아이가 나오고 회전하는 동안 여보 힘을 줘야 돼. 그 아이가 쉴 때 당신도 힘을 빼고 있어야 돼. 뭐 다시 힘을 줘야 돼. 뭐 저도 모르니까 막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계속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힘을 줄 때 엄마도 힘을 줘야 되고 아이가 쉬고 있을 때 엄마도 힘을 빼고 있어야 되고 그 리듬이 잘 맞아야 순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출산을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국 박자였죠. 산모와 아이가 박자를 제대로 맞출 때 출산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박자가 또 있어요. 시편 23편 2절. 이거는 그냥 뭐 기억하실 테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지금 리듬과 박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했죠. 이 시편 23편 2절에는 어떤 박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이시는 박자가 있고 인도하시는 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고 쉬라고 하는데 자꾸 뭘 먹으려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 양이요. 그리고 가자 그러는데 누워가지고 헬렐레 그러고 있다고 봐요. 시편의 박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실 때가 있고 가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서서 가야 돼요. 이 박자를 제대로 맞춰야만 건강한 양이 되는 겁니다. 누이시는 박자, 인도하시는 박자가 우리 몸에 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건강한 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전도서에 두 박자가 있습니다. 송대관은 네 박자, 그렇죠? 네, 승대가는 네 박자인데 전도서는 두 박자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 우리 요거는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은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면 두 박자예요. 송대가는 네 박자, 전도서는 두 박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도 리듬이 있지만 신앙에도 여러분 리듬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리듬이 있어요. 리듬을 잃으면 우리는 때때로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거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트위스터에 빠지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빠져나온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뭔가 안 맞고 삐걱댈 수 있습니다. 재수 온 붙었네 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리듬이 안 맞으면요. 그런 말들을 아유 재수 진짜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리듬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리듬을 잃게, 우리의 신앙의 리듬, 우리의 삶의 리듬을 뺏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원래 리듬은 없었다고 그들은 거짓말하거나 그 리듬이 너의 삶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리듬을 변칙적으로 바꾸고 그것을 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 리듬에 맞추지 않고 살아도 좋아, 그죠? 그게 쿨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어썸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현혹할 수 있어요. 그 리듬을 뺏으면서요.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리듬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혹시 틱톡 이런 거 보세요? 아니면 뭐 TV 같은 거 보세요? 리듬을 이런 것들은 뺏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 기도의 리듬, 예배의 리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리듬을 그 미디어들은 많이 뺏어가요. 많이 뺏어갑니다. 이것만 잠깐 보고 하지. 이것만 넘기면 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리듬을 많이 뺏어가요. 그럼 리듬을 뺏긴 세대들은 어때요? 불안해요. 리듬을 놓치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트위스트를 만나면 죽을 위험에 걸린다니까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를 놓치면 불안해요. 나는 언제 거두지? 언제 심지? 누가 이것을 가져가지? 불안해요. 지치죠.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허망해지죠. 리듬을 잃으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뺏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원일 모를 수고와 누가 지워지지도 않는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리듬을 뺏긴 이 성도들아, 리듬을 뺏긴 아무개야 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 때문에 지금 너무 지쳤느냐? 돈 걱정 때문에 지금 너무 피곤하느냐? 미래 때문에 암담하냐? 병 때문에 또 간호하는 것 때문에 지쳤느냐? 수고로움에 짜증나고 있느냐? 육아에 지쳤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의 리듬을 뺏긴 것은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점검을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리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리듬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신앙의 리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이런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지쳤느냐? 짜증나느냐? 힘들었느냐? 고민스럽느냐? 나에게 오라. 다 나에게로 오라. 다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오늘의 예배,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고로움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알 수 없는 얘기.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세상의 짐을 지고 있어서 고단하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멍에를 지라니요. 이거 알 수 없는 얘기 아닐까요? 2023년 우리 교회의 표를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저는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리듬에 대한, 이 창조의 리듬에 대한, 이거 결국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 개념에서 리듬을 고안해낸 건데, 생각해내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리듬을 만드신 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리듬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리듬을 만드신 분이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듬의 고수는 우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찾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죠.
다른 곳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그렇구나, 내게 배우라. 정말 무슨 무슨 캬바레 스텝의 고수처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나만 따라오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추적해봤죠. 나의 멍에를 매라. 말씀에 씨름을 하면서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이 어떤 걸까? 어떨 때 지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멍에는 언제 지우게 될까요? 멍에는 밭을 갈거나 짐을 지울 때 그 소나 나귀에게 그 멍에를 지우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멍에를 메고 이런 걸 해보지 않았죠. 분명한 것은 장면이나 사진들이나 이 사용법을 익히고 보고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이 멍에는 주인과 주인이 함께 있어야 맨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는 혼자 멍에를 맬 수 없어요. 주인이 있을 때 해야 돼요. 혼자는 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그 필요에 따라 그 짐승을 사용하기 위하여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면 소나 나귀는 따로 갈 수 없어요. 누구와 맞춰야 돼요? 누구와 호흡을 맞춰야 돼요? 주인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과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리듬에 따라서 같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너에게 짐을 지우라라는 얘기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그 리듬을 맞춰서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짐을 지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호흡을 서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밭이 갈리고요, 그래야 짐을 운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과의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온유하고 겸손해요. 여러분, 온유에 대한 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온유라는 설교는 뭐예요? 결국은 마음이 담담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살이와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이 담담해지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팔복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 담담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게 바로 뭐냐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얻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거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담담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어도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고 막 칠렐레 팔렐레 하지 않아요. 없어도 아이고 왜 나한테 주시지 않았나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담담해지는 게 온유예요. 젠틀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스한 게 아니라 온유는 담담해지는 거예요. 왜 담담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깊이를 헤아리기 때문에 담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담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주시지 않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담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아셨던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곳,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그 쿵짝쿵짝을 아셨다는 거예요. 박자를 아셨다는 거예요. 리듬을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또 설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리듬을 맞추셨는지를 설교할 건데, 그것을 아시니까 담담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도 그 박자를 모르셨기 때문에 겟셀만에 가셔서 아셨어요. 리듬이 뭐냐고. 하나님, 내가 리듬을 몰라서 이걸 못 칠 것 같아요. 이걸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알았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귀한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순복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 예수님께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리듬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면 당연히 겸손해지죠. 그 리듬을 알면, 그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깊이를 알게 되면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지어라,
그럼 뭐예요?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을 얻어서 그 삶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결론은 이 리듬을 바르게 타고 있고 이 리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쉼을 얻고 회복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로 하고 여러분 회복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짝궁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듬, 이 리듬을 내일도 설교를 하겠지만 리듬을 우리들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리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 리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서 리듬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 것은 그 리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리듬을 못 느끼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다른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그 리듬을 뺏기면서 살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저에게도 엄청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리듬을 타면서 내년에 또다시 이 마무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주 당당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리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리듬을 내 마음속에서 체득하고 그것들대로 살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내년에 이 마무리하는 예배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듬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또 다른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듬은 점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리듬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 리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치고 고단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듬 뺏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게 리듬 뺏기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 지금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열정과 믿음의 리듬을 타도록 해야지 그것 때문에 빼앗겨서 그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밑에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결국 못하는 거예요. 결국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과 수고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결과가 없는가? 리듬을 타세요. 막 그것이 안 된다고 여러분을 막 비난하는 건 아니야. 당신이 리듬을 못 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 리듬을 타고 그 리듬을 잃지 않았나 한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그 리듬을 가지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목사님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저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지만 완벽한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간이 되고 뭔가 어떤 때가 돼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리듬이 나에게 안 맞더라도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 기다린다고 좋은 파도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버리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 결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잠깐